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예.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몇 개월 전에 이곳에 와서 좀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워낙 재주도 많으시고 또 영성도 풍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서 참 많이 하시는데 이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처음이니까 믿음, 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즘 다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죠. 요즘 휴대폰을 제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더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그거로 유튜브를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제일 좋은 노래라든지 트로트라든지 이런 걸 막 보시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하면서 막 노래도 하시고 이러는데, 우리 교회 이제 여집사님들도 연로하신 80대 70대 그다음에 90대 어른들도 유튜브로 설교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이러면서 어디 설교 들어봤냐고 하면서 나보고 좀 각성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핸드폰보다 기도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글을 쓰셨는데 여러분들이 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핸드폰보다 기도가 좋은 이유, 핸드폰은 한 달마다 통화료를 내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통화료가 무료입니다. 핸드폰은 거리나 장소에 따라 통화가 안 될 수 있지만 기도는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합니다. 핸드폰은 비행기나 공공장소에서 통화가 제한되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허용됩니다. 핸드폰은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한 번에 많은 사람이 통화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의 사용 내역은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늘나라 금양로에 담겨 보관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글을 잘 썼을까요? 핸드폰의 침묵은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화 딱 걸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말을 안 하면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그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의 침묵은 주님께서 다 알아서 접수해 주십니다. 주님 이러고 나서 말 안 하고 있어도 다 하신다는 거죠. 핸드폰의 업그레이드는 사람의 시선을 끌지만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핸드폰은 받는 사람이 부재 중일 때 통화가 불가능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시다가 즉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언제나 언제 어디서든지 스탠바이, 항상 준비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맥도날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인은 우리에게 기도의 역동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신다는 거죠. 교회나 골방을 찾을 때까지 기도를 미룰 필요가 없다. 당신이 걷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예전에 저명한 한 목사님께서 아주 옛날에 범선을 타고 가시다가 이렇게 배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막 불을 끄기 위해서 이제 바닷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던지는데, 목사님도 이제 급하니까 막 물을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선장님이 뭐라고 했냐, 목사님 뭐하러 이렇게 하시냐고, 당신은 내려가서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냐고,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불을 끄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나님 이 불이 끄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정형화된 모습이나 믿음이 어떤 정형화된 틀에 있어서 무릎을 꿇어야만 된다, 그런 거 아니죠. 성경에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모습들이 있고 하나님은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어떤 시간이든지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기도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은 시작이자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계신 이유, 새벽 시간에 이렇게 피곤한 잠을 일깨우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을 접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도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목표요 시작점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소홀히 하지 않는 것도 압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기를, 믿음은 변화의 시작점이다. 새로운 시작의 첫 출발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믿음은 그것을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 삶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화의 시작점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생각이나 판단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나 그 모든 것에서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과 다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요? 보는 것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내가 당면에 있는 어떤 처한 현실들이 달라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질병을 안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내가 맞이하는 순간부터 삶의 모든 시간은 달라져요. 시간이 정지되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안식일에 베데스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 그 얘기를 또 한 번 할 거예요. 사람이 병이 든 순간부터 시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시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내가 암에 걸렸다 혹은 중증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돌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상을 접고 어딘가로 가거나 그 병에만 집중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내가 그 병에 걸린 순간부터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시간은 남아 도는데 내 마음속 시간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느냐 하면 믿음이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가 비록 병들고 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절망이나 좌절 속에 우리의 삶을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중증병에 걸렸어요. 기도하면 나을까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당장 나아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목사들의 고민이에요. 내가 딱 기도 나아라! 이렇게 하면 나으면 좋은데 나아라! 그랬는데 뻘쭘 안 났거든요. 이게 목사의 고민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에 대한 결과를 어떤 물리적 변화에만 집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기도했을 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사람의 종양이 낫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그 사람의 아픈 환자가 낫거나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물리적 변화도 있지만 그런데 기도에 또 다른 기적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물리적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내 내면의 변화, 그 기적도 있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기적을 이루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녕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아멘이 좀 더 커야 하는데 이 말씀을 예. 정녕 여러분이 그 말씀을 뭐함으로써? 믿음으로써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은 성자로 추앙받는 이 옛날의 신부였는데요. 이 사람이 젊은 시절은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확신이 없던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그런 기도 하잖아요. 나도 믿고는 싶은데 이해가 안 됩니다.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참 실제적인 기도를 했어요. 이 진절머리 나는 삶에서 또 당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때는 하나님이 두려우냐 하면 이때는 사제들이나 목사들이나 감독들이 설교를 하면 3시간씩 했어요. 그리고 3시간, 4시간을 했는데 어떤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불구챙이로 그냥 계속 찌르는 얘기라든지 뭐 불타는 얘기를 한 3시간, 4시간 하면서 안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복종이고 또 믿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움과 고통이라는 그런 믿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뭘 봤냐면 파도가 철썩 밀려왔다 밀려가는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해변에 한 소녀가 모래구덩이를 파놓고 작은 조개 껍데기로 그 모래구덩이에다가 열심히 바닷물을 퍼놓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 작은 조개 껍데기로 자기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모래구멍을 파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바닷물을 떠서 담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물었어요. 얘, 너 뭐 하고 있니? 그러니까 이 소녀가 뭐라고 했냐면, 얘, 아저씨, 바닷물을 이 모래구덩이에 다 퍼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 뭐 바닷물을? 아니 그 바닷물을 얼마나 퍼담으려고? 예, 저 바닷물을 전부 다 이 모래구덩이에 다 퍼담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야, 바다가 안 보이니? 바다가 얼마나 넓고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작은 조개 껍데기로 그 작은 모래구덩이에 다 퍼담을 수 있겠니? 합당한 얘기죠? 소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퍼서 담다가 보면 언젠가는 바닷물이 다 마를 것 아니에요? 얘기를 합니다. 얘야, 그렇지 않단다. 저 큰 바다를 그 작은 모래구덩이에 담기란 불가능하단다. 네가 종일 퍼담았어도 바닷물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지 않니? 소녀가 또 이러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침부터 계속 물을 퍼서 담았으니까 바닷물이 조금은 줄어들었을 것 아닌가요?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란다. 네가 퍼담는 바닷물보다 강에서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물이 훨씬 더 많은걸? 또 네가 모래구덩이에 바닷물을 퍼담아도 바닷물은 모래 속으로 스며들고 말지 않니? 얘야, 해가 저무는데, 잘 들으세요? 해가 저무는데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무나 부모님이 걱정하신다다. 지금 이 사람의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건 꿈이에요. 하나님이 준 계시예요. 조금 전까지 어리숙하게 이 조개 껍데기로 물을 퍼담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이 아저씨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방황을 하던 어거스틴에게. 아저씨, 저 바다보다 큰 하나님의 세계를 조개 껍데기보다도 작은 아저씨의 생각으로 모래구덩이만한 아저씨의 머릿속에 담는 일이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요? 아저씨의 인생이 저물고 있어요. 아저씨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사롭지 않은 꿈을 통해서 자기의 보잘것없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혹은 예전의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우뚝 섰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꿈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자기가 당면한 일의 경험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척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고를 당했거나 내가 어려움을 당했거나 누가 아프거나 내가 질병에 걸렸거나 내가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해도 되는 이유라고 나 자신을 변명하거나 혹은 목사님을 설득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유를 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몇 년 살면 평생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목사님 연세 59이시죠? 58?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57살이에요. 저분이 한참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한 살 더 많아요. 밥그릇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제가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앞으로 한 87년밖에 더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뉴스타트하고 뭐 현미밥 먹고 뭐 예를 들면 볶음국식 먹고 좋은 거 먹고 매일 뉴스타트 하루에 물 8잔씩 먹어도 저는 어느 순간에 죽습니다. 그게 인생의 진리죠. 우리는 뉴스타트를 통해서 무엇을 한 육신의 단순한 질병의 치유를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잘못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린 뉴스타트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뉴스타트죠.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게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대구 칠성교회에서 7년을 목회를 했는데 6년간 뉴스타트 사업을 했어요.
중증 암 환자들하고 함께 1년에 150명씩 환자들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아프지 않은 사람들, 좀 덜 아픈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오지 않아요. 병원에서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중증 암 환자들하고 함께 1년에 150명에서 2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뉴스타트를 하면서 그들에게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두 부류로 나뉘죠.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남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배웅해 줘야 하는 사람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배웅을 해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7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뉴스타트가 뭡니까? 하나님, 뉴스타트를 통하면 다 나아야 하는데 왜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낫고 정말 많은 분들은 또 제 손으로 떠나보내야 합니까?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사하는 며칠 전에 답을 주셨어요. 호철아, 뉴스타트란 육신의 질병이 뉴스타트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마감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진정한 뉴스타트다. 그럼 저는 그걸 깨닫고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병 낫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목사님 역시도 그런 기별을 전하는 게 아니죠. 끝없이 오늘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받았건 목사님께서 끝없이 하나님을 조망하도록 찬양하고 호소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그래, 저거지. 우리는 저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딱 여러분 키면 뭐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뭘 느끼세요? 저는 구도자에게 딱 이 구절부터 먼저 읽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에다가 제가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선언적 명제라고 했어요. 명제란 하나에 던져지는 중요한 진리를 말하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붙였냐면 선언, 토론적 명제나 합의적 명제나 그리고 개괄적 명제 이런 게 아니고 선언적 명제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왜 선언하실까요? 누가 답을? 그렇죠. 우리 빨간 옷 입으신 우리 집사님? 네.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 진리와 사실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은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믿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세상에 시작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가장 위대한 믿음의 변화의 시작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 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의 마음이 주 예수께로 돌아서면, 사람의 마음이 주 예수께로 돌아서면 혼돈은 질서로 바뀌고 분노는 사랑으로 바뀌고 근심은 평강으로 바뀌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의지적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환경과 삶 속에서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발견하고 터치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삶이 완벽하게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모든 기적의 시작점 역시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모든 변화의 시작점도 기적이지만 모든 기적의 시작점도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수화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수화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수화가 참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 거대한 이 벽에 나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벽지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좌우로 보시면 벽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벽지의 종이를 뭐 제가 여기 뭐 뜯을 수는 없지만 찢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찢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를 벽에 딱 붙이는 순간 이 종이의 튼튼함이 뭐와 같아지는 거예요? 벽과 같아요. 우리 인간 하나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변화의 시작점에서 내가 이 거대한 하나님 앞에 나를 붙일 때 이 하찮고 열악한 인간의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벽처럼 단단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적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인생의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면 또한 우리가 원하는 기적의 시작점도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 기적의 시작점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들을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기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에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목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셨을 거예요. 저도 이 집회를 통해서 제가 경험한 기적의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신 기적 이야기를 작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엇이 있어요?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신 이야기, 소경 바디메오를 보게 하신 기적,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기적, 침대째 들려온 환자를 고치신 기적,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제자들을 위해 153마리의 물고기와 갈릴리 바다의 아침을 마련해 주신 기적의 이야기.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믿음과 기적의 시작은 바로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잘 드립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 번역본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보면 여러 번역본들을 읽으면 성경 주석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공동번역이라고 돼 있죠. 제가 내일부터는 글꼴을 좀 크게 해서 올게요. 사람을 살리고 구하여 주시는 분.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설교를 처음부터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하여 주시는 분. 하늘과 땅에서 기적 표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로부터 살려내셨다. 여기에 보면 사람을 살리고 구하여 주시는 분. 그분은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존재에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을 구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분께로 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가야 합니다. 비록 내 지금의 믿음이 하나님을 발견하기에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의 표준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의 걸음으로부터 그 다음의 걸음으로 또 다른 걸음으로 전진해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캐롤 버리스라고 하는 외국의 한 주부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 상황이 비슷해요. 이 캐롤 버리스라고 하는 한 40대 초반의 주부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6명의 자녀를 두고 6명의 자녀를 두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면서 무용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떤 병에 걸렸냐면 근육무력증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근육무력증이 아마도 그거 같아요. 이 근육이 무력화되는 병인데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도 이 근육무력증에 걸린 분이 왔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그 육체가 굳어오는 것을 느끼는 건데요. 근데 이 근육무력증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입만 남기고라든지 이렇게 가는 병이에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온몸에서 점점 근육이 무력해지거나 딱딱해져서 죽어가는 병입니다. 근데 이 병에 걸리기 전까지 그녀의 삶은 아주 충만하고 풍요했어요. 부러울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그런데 그녀의 모습이 끔찍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모두 빠지고 스테로이드 과다투여로 얼굴과 몸 전체가 부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굉장히 이 힘든 약 중에 스테로이드가 투여되면 몸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커지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내 인생이 마치 낡은 담요같이 변해버렸다. 그리고 자존심을 버린 지도 오래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오래 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두들 그녀를 위해 기도를 하지만 오래 살지 못할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오래 못 살 텐데. 그런데 그걸 누가 읽느냐 하면 아픈 사람 자신들이 읽어요. 기도해 주는 저 사람들의 눈에서 벌써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감. 그런 주변의 모습을 읽으면서 그녀는 더욱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심장이나 호흡 장애가 일어날 때마다 그대로 죽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것은 내가 주변 사람들의 짐이 된다는 느낌이었어요. 부활절에 성가대원들이 그녀의 집에 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찬송도 불러주고 그리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을 느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참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병을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들이 가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환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은 믿음을 경험하고 충만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일상으로 절망으로 돌아간다는 거. 두려움에 다시 빠진다는 거. 다시 무력해지면서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충만했다가 다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은혜 받아서 충만했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 헛것인가? 필요 없는 건가? 내가 신자로 그렇게 믿어야 되겠는가? 기분 좋을 때는 믿었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속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왜 백부장처럼 움직이지 않느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행동을 해야지. 백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하나님 녹즙 8잔만 주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그래 기도했어요? 물 8잔 마시고 30일 하면 내 혈압이 다 정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백부장은 뭐라고 했냐면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행동했어요. 우선 자리에 누워있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어나서 움직이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병에 걸리면 자기 자신이 육체가 노쇠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그 육체의 노예가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요양병원에 제가 그 팬데믹이 오기 전에 제 하는 일 중에서 13군데의 요양병원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들 방문하는 일이 제게 있었어요.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타닥타닥 닭장 같은 데다가 할머니들을 진정제를 넣어서 거기에서 뉘어놓은 다음에 움직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럼 장기간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그 안에서 가족들의 돌봄을 못 받고 있으면은 몸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틀어지냐면 다리부터 틀어지는데 다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시면 환자들 다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거예요. 마사지를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몸이 이렇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상태로 방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구부러지거나 쪼그라든다 이렇게.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보시면 그런 상태로 내 가족이 누워있다 그러면 그 요양병원에서 빨리 꺼내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8년, 17년 된 요양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 환자들이 보면 정상입니다. 코마 상태예요. 부모나 가족들이 17년, 18년째 주물러 주거든요. 몸이 경직이 안 되도록. 그런데 한 요양병원이 있어요. 경남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가면 요양보호사들이 할머니들이 있으면 계속 누워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못 누워 있게요. 휠체어를 다 태워서 밀어주지도 않아요. 밥 먹으려면 식당까지 가세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그 중풍 걸린 할머니들이 휠체어를 미는 거예요. 그 요양병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냄새가 안 나요. 자기들이 움직이니까요. 제가 멀리 좀 갔지만은 이 캐롤 버리스는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움직였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자멸감의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끝없이 움직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남편, 자식, 친구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사람들의 기도와 자신의 기도를 믿으면 그만큼 마음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부터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던 남편도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애를 먹이던 자식도 고마운 거예요. 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눈을 떠서 하루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내 손으로 내 한 끼의 식사를 떠서 먹는 거, 그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화장실 갈 수 있다는 것만큼 감사한 건지 몰라요. 누군가 내 항문에다가 손을 넣어서 매일 아침마다 항문의 그 똥을 이렇게 긁어내주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십니까? 그럼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 머리에 두건 쓰니까 얼마나 예뻐요. 예쁜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보는 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녀가 생각을 어떻게 바꾼 줄 아십니까? 그녀는 제일 먼저 이걸 시작했어요. 병 때문에 어두움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방문을 했어요. 휠체어에 앉은 채 집이나 요양원이나 병원의 환자들을 찾아서 용기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결심을 했어요. 내 생명이 꺼질 때까지 사랑하고 생명을 나누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요 휠체어를 끌면서 다른 사람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식판을 못 드는 사람들에게 식판을 가져다 주고 그런 일들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동안 그녀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신의 몸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녀는 몰랐어요. 자신의 손이 이렇게 떨리는 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숟가락을 쥐어주던 손에서 떨림없이 식판을 들어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시간이 더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다가 보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 속에서 자기의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기적이 이미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자기의 내면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1년이 지나고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 다시 글을 쓰고 강단에서 강의를 하고 50 중반의 몸으로 교회 사무직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용 강습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몸에서 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겁니다. 나는 알았다. 이제는 기도를 사용하련다. 마치 은행에 맡긴 돈을 찾아 쓰듯이 하나님께 드린 그 수많은 기도의 말을
나는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요, 나는 이제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는 이 뒤에 이 말을 좋아합니다. 언젠가 다시 병이 나를 찾아오더라도 나는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내 생명의 마지막 촛불을 살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병이 싹 다 나와서 여러분들 가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또다시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거든요. 늙으면 병들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결국은 죽기 전엔 병들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또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어떤 환경과 삶에 있다 하더라도 희망을 선택하는 것.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믿음은 죽음 저편의 세계를 보게 합니다. 믿음은 진정한 변화를 내게서 일으킵니다.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알게 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 믿음의 이미 주인공들이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기도할까요? 사랑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보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속 질병을 치유하며 하늘의 거룩하고 고귀한 은혜가 오늘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